2019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개 많은 교회들에 가면 보통 이제 신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셨고, 또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또 기쁨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지나간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올해는 새롭게 뛰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게 대개 이렇게 이야기하며 신년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무엇을 좀 설교해야 될 것인가. 이제 원래대로 하면 빌립보서 강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철을 주시고 또 해가 이렇게 바뀌는 시즌을 주셔서 무엇인가 좀 새롭게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토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의 가장 큰 책무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오늘 한 700명이고 뭐 750명이 여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앉아 있는데, 목사의 책무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 그 다음 책무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장을 점점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이분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거의 대다수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의 80%, 90%는 구원받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이 돼야 된다, 이거 설교하고 하는데 제가 8, 90% 이렇게 이제 시간을 썼고, 나머지 10%, 20%는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있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70세 이후 되시는 이런 분들은 좀 앞에 와서 앉아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해하는 정도가 이게 깊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돼요. 다 귀찮다 그래요. 다 귀찮다. 이렇게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몇 가지 아주 단순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그게 보통 노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책도 읽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단순한 그런 삶을 사는 이런 노인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앞으로 좀 와서 정신을 좀 차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과 복음에 대해 오늘 어쩌면 마지막으로 듣는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심정을 가지고 좀 들어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사가 먹기 좋게 스테이크를 잘 이렇게 구워서 딱딱하거나 뭐 피가 흐르거나 이러면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medium well done이 좋은 거야. medium well done.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딱 먹으면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셔서, 목사가 도대체 무슨 그 스테이크를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여셔야 돼요. 벌써 조시는 분이 있어요. 벌써 이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졸면 안 되잖아요. 이게 목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가 뭐 한참 했는데도 졸면 그건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건 뭐 하나도 재미가 없게, 뭐 들어오지 않게, 들리지 않게 설교했으니까 이게 목사의 책임인데, 시작하자마자 조는 건 이건 사실 제 책임이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좀 갖춰라. 오늘 아침에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목사가 이렇게 불에다가 스테이크를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구워갖고 이게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하니까 여러분께서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또 오늘 목사가 또 강제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 하는구나. 저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스테이크를 이렇게 가져다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드세요 하고 이렇게 가져다만 주는 거지, 먹는 거는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먹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스테이크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언제 먹었냐 이런 거 전 모릅니다. 다만 제대로 잘 구워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복음과 구원이라고 한 스테이크를 오늘 이렇게 올려다 드릴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잘 스테이크가 어떻게 구워지는가 이렇게만 잘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혹시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괜찮아요. 뭘 제가 부탁을 드리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인간의 차이예요. 곰곰이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벽두입니다. 벽두에 우리가 늘 접하는 두 개의 단어, 복음과 구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미쳐야 하는가? 멋있죠, 여러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는 거 아시죠? 미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미쳐야 되는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복음과 구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이제 사건 이후에 한 27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가서 보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한 20년 전쯤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세상 곳곳에 복음을 다시 이제 선포하고 한 20년쯤 그 일을 했으니까 이게 성숙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성숙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이게 포화 상태에 이르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멀리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이 메시지가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를 기록했냐? 10절에서 이제 1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또 그리스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제는 내가 영역을 넓혀서 저기 로마에까지, 로마 옆에 가면 또 스페인에까지,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가서 보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혀도다.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너희에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기록을 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 내가 직접 몸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그거를 미리 먼저 편지를 써서 내가 보내주마. 그래서 이제 기록해 놓은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긴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가 16장이니까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로마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선포자로서 아주 성숙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최고조에다가 이르렀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구원에 대한 그 이해, 이게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때 이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거기 나와 있는 1장부터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인가, 이거를 사도 바울의 전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선포하고 알렸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그런 유대인, 이런 랍비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 사도 바울, 이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을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어린 나이에. 그 유학을 보내서 결국 이제 점점점 나이가 이제 들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랍비라고 하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돼서 거기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배웠어요. 이렇게 되면서 바리새인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래서 세상과 분리가 되는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바리새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지키고 또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학문을 연마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 딴에는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제는 없을 거다 할 정도로 이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이제 일꾼이 되겠다고 하고 본인 생각에는 그러고서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대교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이가 한 30살쯤 됐겠죠. 이렇게 됐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영특하고 뭔가 자질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유학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가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유대인 랍비한테 배웠어요. 그렇죠? 바리새파가 돼야 되겠다. 그 엄격한 규율을 다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기 딴에는 이제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열심히 가득해서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단 그룹이 나타나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자꾸 빼앗아간다 이런 소문을 듣고는, 그러고는 유대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 잡아오는 그런 일 하다가 안 되겠다. 가서 보니까 저 시리아 저 위에 다마스쿠스 그 지역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하니까 화가 치밀어서 이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그 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서 뭘 알게 됐냐?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바리새인이 되고 세상 최고의 랍비에게서 배우고 유학까지 와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해서 내가 1등 가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돌이켜보니까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한마디로 뭘 몰랐냐? 복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럼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무슨 빚을 졌냐?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다. 돈 빚진 게 아니라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알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뭘 알지 못했어요? 복음이 무언가를 알지 못했어요. 복음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면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그 수많은 종교적 열심, 그렇죠? 수많은 그 랍비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규례, 이 모든 걸 다 지켜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을 선포해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곳곳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말 그대로 그는 복음으로 인해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보면 저 미쳤구나,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옆에 가서 26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로마 사람들 앞에 가서 심판을 받기 전에 거기 이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베스도예요. 이 베스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왕 아그리빠가 있었어요. 그 아그리빠 앞에서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기 전에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26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거, 다마스쿠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한 다음에 17절, 18절에 바울이 복음이 무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백성과 유대인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데리고 오는, 그게 복음이 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나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고 나서는 22절, 23절에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는 것. 다시 말씀드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거, 그걸 내가 지난 2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습니다라고 아그리빠 왕하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에게 증언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다가 24절에 이같이 자기를 위해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아, 내가 내 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너 미쳤구나. 그렇게 공부 많이 하더니 너 미쳤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베스도 총독과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그렇죠? 26절에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맑은 정신으로 지금 제정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과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메시아가 부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권세를 이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니까 여기 아그리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28절에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죽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그리빠가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almost Christian. 영어로 가서면 almost Christian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결국 almost Christian으로 살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뭐라고 증언하냐, 29절에. 각하뿐만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뭐예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열심을 이렇게 내고 이런 모든 거 다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그런 스펙,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어요. 육신적인 그 스펙을 따라가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빌립보서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에 관하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육신적인 스펙, 흠이 없는 사람이야. 더 이상 누가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랍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규례를 따르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만 하면 아주 천국 가는 건 내가 완전히 따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유대교를 선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다마스쿠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옥에 간다. 왜 그러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일 수 있어요. 목사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집사 노릇 할 수 있어요. 집사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열심과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스펙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뒤를 돌이켜보니 그때 죽으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길을 따라갔어요.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유대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모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말씀만 읽는다는 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이것만 만족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지금 21세기에 사는,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제 말에 좀 정신을 집중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5절 가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복음.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내 아래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뭘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돼 있다. 다른 거 없어요. 로마 사람들 만나고 싶었어요. 뭐 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 까딱 잘못했으면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 그래도 나는 오직 복음만 선포한다. 이 복음이 뭔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영어로 가스플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 가서 찾아보면 96회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요한계시록 14장 6절까지 96회가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 가스플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로 표현하면 바울을 미치게 만든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미치게 만든 게 복음이에요. 바울을 미치게 만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가. 바울을 미치게 만든 원동력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죠, 조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복된 소식이냐? 말 그대로 복을 주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에요. 그럼 무슨 복을 주냐? 또 누구에게 주냐? 그 복을 어떻게 받냐?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보통 밖에서는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그렇죠? 저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래서 크리스천니티, 이 기독교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총체적으로 알려주는 그 시스템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부자 되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이다. 그걸 알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는가 하는 것 자체를 가장 간단하게 알려주는 이 엑기스, 이 기독교 전체가 있을 때 그거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더 추가할 것도 없고, 그렇죠. 거기서 빼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 내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래요? 무에서 유로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안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창조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가 있다는 걸 아는 게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 주인이 있다는 걸 아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자와 대비가 돼서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게 그게 복음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창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인 이와 같은 그 퀄리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부어줘서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사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만들면 만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만들면, 마이크를 만들든 종이를 만들든 만드는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다 창조했는데 특별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든 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 이 목적을 이루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거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1장 31절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땠다 그래요? 모든 게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영어로 굿이에요. 굿. 아시겠죠? 굿. 하나님이 굿하기 때문에 모두를 만들어 놓은 게 굿한 거예요. 자, 창세기 시작이 되면서 창조자가 있고 창조물이 있고
창조물 가운데 특별히 만든 인간이 있고 이 모든 걸 만드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는 거. 이게 일단은 복음의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선한 창조 세상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침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이 발생한 게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만든 창조 세상이 있는데 여기에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속임수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죄 속으로 밀어넣는 영적인 존재,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마귀 뜻대로 아니면 사람의 뜻대로 살도록 사람에게 온갖 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 모든 일을 조장하는 그러한 이 영적인 존재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경은 사람이 타락을 했다 그래요. 그 선한 상태, 좋은 상태가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의 많은 부분이 일그러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그러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살을 가지고 쫙 쏴서 화살을 이렇게 쏘면 저 관역이 있으면 관역 저 가운데 딱 맞도록 그 딱 맞는 그 관역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영광이 이런 관역이 여기 딱 도달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관역 밖으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기초 중에 또 하나의 기초인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수태가 돼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이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이와 같은 운명이 지금 사람에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에게 부과된 그런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대로 살다 죽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한 가지 이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형상이에요. 영원히 죽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그대로 죽으면 영원토록 악한 자로 이 선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살다 이걸 끝이면은 마음대로 죄 짓고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그냥 죽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고 죽으면 여기 인생은 80에서 90세인데 앞으로 다가오는 그거는 사람이 가늠을 해볼 수 없을 정도의 무한대의 시간이 돌아오는데 그 무한대의 시간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여러분 살인자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가늠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살고 싶으세요? 그게 마귀의 추종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예. 이런 문제가 사람에게 생기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람을 짓기 전에 하늘에 영적인 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불호수를 마련해 놨는데 사람이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그러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마련해 놓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다는 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직접 만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지옥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많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여러 개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제를.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지옥을 만들고 지옥에 빠진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들 다 보고 있고 지옥의 고통을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말하는데,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리고 불구자가 된 상태가 되더라도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은 어디냐?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내 버리라는 겁니다. 47절에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눈을 빼버리고라도 불구자가 되더라도 절대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왜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냐고 불도 영원 무궁토록 꺼지지 않는다. 내가 직접 지옥을 만들었고 내가 직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려왔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증언하는데 절대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토픽들 가운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선포한 토픽이 뭐예요? 지옥에 대한 토픽이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준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아이러니가 나와요. 하나님이 좋다는 게 그게 아이러니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얼마만큼 선하냐? 100% 선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얼마만큼 의로우냐? 100%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얼마만큼? 100%. 지저분한 게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치명타인 거예요. 이게 치명타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를 전혀 형벌을 주지 않고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100% 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한 존재가 안 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옳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100% 옳은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질서 이런 모든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잘한 사람에겐 보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줘야 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온 우주 공간을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죄 있는 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 있다고 하시고 어떻게 형벌을 주셔야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100% 옳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도둑, 물건을 훔쳤어요. 어떻게 해요? 법정에서 징역에 보내잖아요. 살인했어요. 보내잖아요. 간음했어요.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에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람 눈에는.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하는지 보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보시는 하나님이 무엇라고 결론을 내리시냐?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태어난 수십억의 사람들을 다 보고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어때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주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그 뭐야? 하나님 무한대로 사랑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무한대로 사랑이 많으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저 아들, 딸들을 형벌을 줘서 다 지옥불 속에 그냥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공의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는 방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공을 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함, 여기에 하나도 손상을 받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대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 그런 책무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공의를 마음대로 하나님이 갖다 버리고 누구나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있다고 했어요? 마귀와 그의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뭐라 그러겠어요? 왜 저 사람들만 그냥 용서해 줍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된 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진노를 가감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가감없이 모든 죄인에게 쏟아 부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동시에 인간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인 거예요.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단 한 번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희생 예물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다.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이니셔티브, 누가 서로 회담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선제적으로 들고 나올 때 우리가 저 사람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한다 그래.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다보시고 창세 전에 복음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선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모든 영광과 찬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하나님 제가 조금 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 거, 지옥 불 속에서 구원한 거, 죄 속에서 구원한 건 100% 내 은혜로 거저 이렇게 된 거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해서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주 공간에 있는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우주 공간에 누군가가 이런 일,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고 이 일을 누군가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죽질 않습니다. 천사는 희생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다 죄덩어리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남은 게 뭐예요? 짐승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는 거 짐승 하나밖에 없는데 죄는 안 짓는데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계속 잡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체가 그 안에 존재해요. 세 인격체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세 인격체 중에 한 분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인격체 중에 한 분이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일을 완전하게 하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 내려오셔서 완전하게 진노를 받고 완전하게 사랑을 베푸시면 그 일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단번 속죄 희생 예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몇 번 하셨어요? 그 일을 한 번만 하시는 겁니다. 한 번, 영원히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 무결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 무결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일이 어디서 생겼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 잔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걸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는 예수님이 가셨어요. 십자가 이렇게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 내가 이제 죄덩어리가 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죄덩어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놓였어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그렇죠. 뭐라고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것 다 이루시면서 영어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들어있던 모든 진노의 포도즙이 예수님에게 100% 다 쏟아진 거예요. 그 쏟아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니까 5장이 뭐래? 죄가 되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참 굉장한데 그 하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100%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영원 무궁토록 단번 희생 예물 드리는 그 일이 그걸 다 끝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생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한 분이 끝내신 거예요. 또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을 시켜서 사람들을 살려놓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길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완벽한 희생 예물로.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단 한 번 희생 예물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희생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이 신약 시대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흘이 지났을 때 무덤을 여시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천면을마가 되는데 부활의 추수 수확물이 돼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 사이의 게임이 그냥 끝나고 만 거예요. 이런 일이 복음이다. 자,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복음 그걸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복음이 뭐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 복음은 먼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자, 그러면 구원은 뭔가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면 그 뭐예요? 구원 계획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파워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리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파워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이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죄와 사망과 그 다음에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의로운데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다. 이게 구원입니다.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냐? 잘 들으셔야 돼요. 죽어봐야 한다. 이거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이거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어봐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목사가 가서 회개보고 크게 해야 돼요. 제가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 그거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복된 소식 아니에요. 지금 아는 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주시냐? 영원 무궁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봐야 하는 거, 그건 이단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영존한 생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영존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쑥 들어오면 이미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제가 무죄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가 저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봉인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봉투가 있어요. 봉투에 뭐 집어넣은 다음에 풀다 이렇게 하면 봉투가 빠져나가잖아요. 이 편지가. 그게 봉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자루가 있는데 여기다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성령님이 여기 둘둘 말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열어야 구원을 누가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파워풀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더 힘이 센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이 봉지 아니면 이 주머니에서 저와 여러분을 꺼내어갈 존재가 이 우주 공간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한 번 구원받은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된 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 구원 봉지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아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씨를 가져다가 이게 흙에다 갖다 이렇게 두면은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1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지나가면 나오기 시작하죠? 나오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지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저게 구원받았나 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보이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통해 구원받은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자라면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한 지식과 지혜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들어가면. 맞습니까? 예.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더 거룩해지시고 나는 왜 이렇게 추악한 존재일까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예요. 이것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모든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올바르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래요? 진노를 퍼부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추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다가 없어요. 거기다 더 추가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시하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저는 믿다가 자꾸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으면 안 되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자꾸 의심이 들면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지금 있고 정죄에 결코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안에 든 의심은 내 생각이고 어떤 걸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도 어떤 걸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의심 든다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한 날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가 제가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부터 이렇게 세우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수님을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게 그게 복음이다. 오늘 제가 복음과 구원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곰곰이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곰곰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신. 여러분, 이 나무고 뭐고 있을 때 불로 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지옥 불 속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이야. 무서운 분이에요. 사랑하고 뭐 친구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 뭐냐?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3절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은혜를 그냥 자꾸 아니라 그러고 무시하고 생각 전혀 안 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 악한 자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 저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수억 명이 내 옆에서 영원 무궁토록 불타지 않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탐구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거의 대다수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구원의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세상 끝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제가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복음과 구원에 미쳐야 하는가? 이 교회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서 축구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 게임 2대1로 이길 수도 있고 5대0으로 질 수도 있고. 여러분 졌다 그래서 무슨 문제 생겨요? 저와 여러분에게? 2대1로 이겼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생겨요? 그래 왜 흥분하고 열광해요 여러분 그거 보고. 그렇잖아요. 막 흥분하고 열광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구원과 복음에 달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2019년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그렇죠, 이 구원 소식에 미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져다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